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교회에서 만나니 더 좋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따 나가실 때 꼭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받아가시고 오후에도 또 함께 하셔서 추수감사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다운 교회. 네, 오늘 앞에 자막이 꺼져서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긴 자막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나와요? 방송실에서 잘 넘겨줄 테니까 잘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제 부흥의 그 역사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장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해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흥은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바로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어느 누군가만 부흥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봉사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 안의 모든 구성원들까지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핵심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들이 이제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성전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삶을 들여 헌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를 딱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거래하는 것도 끊어내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이제 금지하겠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나 또 빚을 탕감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성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많은 예물들을 그들이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도 그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제사를 위한 준비들, 나무를 봉헌하고 첫 열매를 봉헌하고 가족의 첫 새끼를 드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공급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벌써 11시 50분인데 목사님 오늘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설교는 제가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적정한 시간에 마칠 테니까 여러분 말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이 회복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 차례 부흥의 모습, 부흥의 내용, 부흥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런 상태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나는 다 망했지만 하나님이 망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인간들에게 있어요. 인생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막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겁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이렇게 10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제자반을 시작하고, 비록 아주 늦게 시작했잖아요. 8월 달에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과반수의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밑줄 치면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검사를 하는데요, 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반만이 아니라 저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 성경 읽겠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말씀 따라 살겠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랑한다고 빼빼로도 드렸잖아요. 말씀 안 읽었으면 안 드릴 텐데. 여러분,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사도들,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자신은 떠나지만 여러분,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에서 자막 잘 넘기고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반은 이제 이런 사이클로 읽다 보면 1년에 3번씩 읽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을 미리 한 달 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은요, 제가 뭐라고 해도 그냥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갑자기 이제 교동문이 없고 하니까 이게 탁 꺼지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교동문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딱 아시죠? 성경을 펼친 분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딱 한 분 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던데, 여러분 여기 자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예배 전에 와서 오늘은 교동문이 여기구나, 오늘은 이런 말씀을 보는구나,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사실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뭐 계속 있잖아요. 많아야 한 3분 정도 교회에 이렇게 왕래를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막 10분 넘게 왔다 갔다 막 하시고, 그분들이 그냥 한 10분 20분 있다 가신 게 아니라 막 3시간 4시간 동안 준비하고 가고 쓸고 닦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했다라고 말해요.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내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런 가정의 회복이, 그들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결단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 말씀부터 쭉 이어서 하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또 32에서 33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예전에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성전을 위해 자신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서지 않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35에서 36절 보세요.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이 결단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사람 안 변해. 뭐 어디 가겠어?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조종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성벽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만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10장 37절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8절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3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인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그냥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사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내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저는 다음 한 주간에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연약한 건 많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사역들이,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여기 섬김과 헌신 작정서 나눠드렸는데 한 10장 정도가 제게 들어왔거든요. 이제 오늘 다 받아가셔서 여기에다가, 그래,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성도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여러분의 사역도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보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체크하세요. 그렇다고 다 시켜주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다 시킬 거니까 여러분이 이 사역에 반드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개척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요, 각자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목사 사모가 대부분 해야 돼요. 이전에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이 반주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차량 운행을 뭐 3차례 4차례 막 한단 말이죠. 그렇게 나가면은 가끔은 설거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인 제가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해요. 밥 취사를 눌러야 해요. 김밥을 사다가 준비해야 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오늘 밥은 어떻게 하지? 오늘 간식은 어떻게 하지? 오늘 차량 운행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오늘 찬양인도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찬양인도 준비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은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우리가, 저는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우리 모두가 라는 의미 아닙니까? 32절도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제는 자기 자신들끼리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과일들이 다 교회 사다 놓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갖다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와 결단이 시작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 곧 교회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진대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되셨냐는 그 말에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 될 준비가 되었는지,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사역의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가족의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제는 시작할 차례예요. 교회다운 모습까지 보았으니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결단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